이 창세기 10장은 민족장이라 그렇게도 말하고, 이 11장의 숫자를 세어보면 사람 이름이 7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자녀가 점점 퍼져서 이제 70가족으로 퍼지게 됐는데, 아마 한 100년 정도, 홍수 후 100년 정도 지났다 그렇게 봅니다. 유명한 척 스미스 목사님, 갈보리 교회 목사님은 인구가 아마 어른 남자들만 한 1000명이나 11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여자와 애들까지 하면 훨씬 많겠죠. 그래서 이 70가족을 나누어 보면은 야베스의 자손이 14명, 2대에 걸쳐 나오고 7명의 아들과 7명의 손자입니다. 함의 자손이 30명, 이것도 2대에 걸쳐 나오고, 셈의 자손은 4대에 걸쳐 26명의 자손이 나와서 70명의 자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백인 야벳의 족보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딸도 낳았지만 이 성경에는 우선 아들만 많이 중요한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그랬어요. 이 고멜은 사람마다 다 달라서, 어떨 때는 웨일즈 지방이다, 러시아 있는 우크라이나 지방이다, 게르만, 척스미스 목사님 게르만족이다 하여튼 조금 여러 학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곡과 그랬는데, 마곡은 흑해, 저 유럽의 흑해 동쪽의 스구디아족일 것이다. 그 다음에 마대와, 그 다음에 또 야완과, 야완은 그리스 사람이다, 헬라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다. 두발과 메색은 러시아다, 특별히 메색은 모스크바일 것이다.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이다가 아니고 다 그시다입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고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게 제일 맞을 것 같다, 그런 뜻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이 아스그나스는 지금의 게르만족을 말한다, 독일을 말한다 그렇게 봅니다. 독일 사람은 지금도 자기들을 아스그나침이라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밧과, 리밧은 켈트족을 이야기합니다. 또 도갈마, 이건 아르메니안 터키족을 말합니다. 4절에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이 달시스는 스페인을 주고 다시스라 그런다. 다시스, 거기에 다시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죠. 그때는 땅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아닌가. 그러나 또 석스미스 목사님 같은 분은 거기에 추석이 많이 나오는 걸 볼 때 옛날에는 영국일 것이다, 뭐 그렇게들 의견이 하여튼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띔은 구브로를 말하고 도다림은 이오니아라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야베 족속은 대부분이 백인으로 봅니다. 그 위치를 보면 아시는 것처럼 이 지중해 연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지중해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특별히 하여튼 지금 생각하는 구라파 유럽 지역이라 볼 수 있고, 저 소련까지 북쪽으로는 소련 사람도 하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봅니다. 9장 27절에 이 노아가 이 술을 마시고 그런 추태를 보였을 때에 그 야벳과 셈이 그 아버지를, 그 모습을 보지 않고 뒤로 아버지 옷을 들고 들어가서 잘 덮어주는 일을 할 때 아버지가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 원하노라. 그대로 이루어져서 야벳이 창대해졌어요. 땅이 아주 넓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가장 잘 사는 나라가 과거에는 다 유럽 아닙니까? 그렇게 됐다, 그렇게 봅니다.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말은, 셈은 이 종교의 그런 종족인데, 이 셈의 그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까지 본받아서 유럽 사람들이 한때는 믿음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 사업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됐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은 나중에 그들의 종의 종이 되는 일을 예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흑인입니다. 흑인. 이것은 함의 족보인데 6절부터 먼저는 14절까지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이 특별히 중요하니까 가나안의 이야기가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30명의 이름이 2대에 걸쳐 나와 있는데,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 흑인은 아닙니다. 이 함족 속에 그 이스라엘 옆에 시돈 족속, 베니게 족속들, 그런 사람은 그렇게 까만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이제 많은데, 이 함족 속에 거주하는 지역은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서쪽, 그 다음에 이제 물론 팔레스타인 적도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함의 아들은 구스와 그랬어요. 구스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디오피아입니다. 미스라임은 에집트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붓은 리비아를 말합니다. 아프리카 서북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이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빼앗았던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게 잘 살았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으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저주했지만 저들은 잘 살게 되고, 뒤에 나오지만 이제 거기에 위대한 당대의 영웅 같은 니므롯이 나오게 됐는데, 그 모든 축복을 그들은 교만으로 다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로 했기 때문에 800년 후에 망하게 되고 종이 되는, 그 종의 종이 되는 그런 걸 우리가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아주 대단한, 아마 노아 이후에 이렇게 강하고 임금 같은 그런 사람은 처음입니다. 니므롯. 근데 니므롯의 이름은 좋지 않습니다. 배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남다른 지혜와 능력과 용감함과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자기가 된 줄 알고 교만하고 많은 사람을 해치는 자가 됐어요.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선 사냥을 잘했다 봅니다. 당시에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 지구에 각종 짐승들이 많이 퍼졌어요. 이제는 사람이 짐승을 잡아먹도록 허락됐습니다. 짐승들이 그걸 알고 어떨 때는 달려들기도 하고 위험하게 됐습니다. 그때 유명한 사람은 누구냐? 사냥꾼입니다. 하여튼 아무리 맹수가 나타나도 다 죽일 수 있으니까 사냥꾼의 인기야말로 서부시대에 이 곤충 쏘는 총잡이가 유명한 것처럼 하여튼 이 동물을 잡는, 짐승을 잡는 이 니므롯이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 화살이나 창을 써서 짐승만 죽이겠어요? 그 실력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아주 강한 자가 됐습니다. 성도 많이 지었고 성도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9절인 또 이후로 나와 있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랬죠. 원어에 보면 여호와를 반대해서 그런 말도 됩니다. 반대해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이 용감하다는 것은 좋은 뜻은 아니고 잔인한 사냥꾼이다, 그렇게도 봅니다. 10절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과, 이따 11장에 나오지만 큰 평야의 신할 땅에 이 니므롯이 자기의 성을 갖고 있었어요. 바벨과 에렉과 악가과 갈레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11절에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드를 각하. 니느웨는 우리가 알잖아요. 전 이 한 바퀴 도는데 80km입니다. 아마 어거스타의 520번 정도 아마 될지 모릅니다. 그런 큰 성을 당시에 갖고 있었어요. 그 나중에는 니느웨 성이 그랬죠. 이때 그런 건 아니고, 니느웨와 르호보드가 길을 갈라와 12절에 민 니느웨와 갈라세 레센을 건축하였으니 이는 큰 성이라. 레센이라는 큰 성을 당대의 이 니므롯이 아주 세웠고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미스라임은 아까 말씀드렸죠. 미스라임은 에집트입니다. 루딘가 아나빈가 르하빈가 납두인가. 그 다음에 14절 바두르신가 가술루인가 갑도림을 낳았더니 가술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스라엘 사람과 밤낮 싸우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함족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셈족이고 그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이 하면은 니므롯의 부인은 스무레머스라는 여인입니다. 이 스무레머스는 대단히 똑똑하고 또 특이한 사람인데,
그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 마리아처럼 동정녀인데 자기가 동정녀로서 애를 낳았다. 그래가 타무주라는 애를 낳았는데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서 바벨론 종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방 종교, 아주 음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종교를 시작한 그런 사람이 그 부인입니다. 하여튼 그는 하나님 앞에 많은 잘못을 그런 범한 왕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강한 자가 나왔지만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재정거에 섰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수아 9장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여호수아에서 다 망하게 되고 종의 종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참 이 함의 자손들 중에 많이 어려운 것을 그렇게 봅니다. 뒤에 11장에 보게 되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말하기를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도 바로 이 니므롯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황인종 셈의 족보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2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21절을 제가 읽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그 노아의 자손이 셈, 함, 야벳 그렇게 나온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야벳이 먼저 야벳, 함, 셈도 있어요. 오늘 11장 1절에는 셈, 함, 야벳이지만 먼저 소개한 것은 야벳부터 소개를 합니다. 그 야벳이 아마 막내가 아닌가, 함이 둘째고 그리고 셈이 첫째일 것이다. 그런데 이건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 여기 확실한 것은 어쨌든 야벳의 형이 셈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셈은 누구냐 하면 노아의 그 큰아들인데, 뭐라고 하는 건 셈은 노아의 큰아들도 되지만 에벨 자손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그래요. 그 에벨은 누구냐 하면은 셈보다도 한참 뒤에 있는 그런 후손입니다. 근데 왜 에벨을 그렇게 했을까? 뒤에 이제 에벨이 나옵니다. 21절 셈은 에벨 온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바삭, 룻, 아람 5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세 번째가 아르바삭인데, 아르바삭은 셀라를 낳고 24절에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한참 뒤에 에벨이 나오는데 왜 이 에벨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에벨은 이것이 이제 원어로 따지면은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은 히브리 사람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에벨을 에벨의 자손이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렇게 되면 같은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 에벨이 자녀를 둘 낳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 에벨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벨렉입니다. 하나는 큰아들은. 근데 벨렉의 이름은 나눴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많은 이름들은 애언적인 이름이 있어서 그대로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오래 산 사람 960여 산 사람도 모두셀라가 죽으면은 큰 세상에 망한다 한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노아의 이름도 평화, 휴식, 안식이라는 말인데 노아가 드디어 이제 참 안식을 누리게 된 뜻으로, 하여튼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렉이 큰아들이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욕단인데 26절 이하에 가게 되면 욕단에 관해서 13명의 자녀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욕단이 어디로 갔다 하는 이야기만 하고 성경상의 욕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1장 가게 되면은 셈의, 물론 바벨탑 사건 끝나자마자 셈의 자손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12장에 나오면서 쭉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는데 다 셈의 자손의 역사입니다. 이 욕단의 자녀들의 기록은 여기에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 욕단의 자녀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부흥에 오신 성중경 목사님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욕단의 자녀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믿어집니다. 이 목사님 갑자기 왜 그런 게 없는데 왜 만들어내시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하면 우리들은 욕단의 자손이다. 단군, 욕단, 그 나중에 이제
해석을 다 이렇게 하면은 참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시간에서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하여튼 이 욕단의 자손이 어디를 갔는가, 그게 성경에 한 구절 나왔는데 30절입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메사에 있다가, 이 메사라는 것이 어디냐, 이것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일 맞다고 보는 게 그 이란의 북동쪽에 지금 메사드라고 있습니다. 거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그들이 어디를 갔는가 하면은 서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서발이 뭐냐, 서발이, 이걸 이제 여러분이 뭐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구를 많이 하고 그 말 단어의 뜻과 또 그 어디서 나온 걸 조사를 해보고, 이제 학자들 중에 하는 말은 그건 저 시베리아다, 그렇게 봅니다. 시베리아 이전 400~500년 전의 이름은 시베리아가 아니고 시빌입니다. 시빌이. 그래서 그 말이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여러 개 이렇게 보면서 분명히 여기는 그럴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더 해석하기를 이건 안 믿어지겠지만 서울이다,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근데 그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뭐가 되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서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 산은 산이 하나가 아니고 원어에 보면은 이건 많은 산맥입니다. 산맥. 그래서 연구한 바에 하면 알타이산, 그게 파미르 공원 또는 뭐 천산,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산맥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어디냐면 서발입니다. 저 시베리아로 동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안 믿는 사람도 있고 학자들도 그 이상하다 그런 거 있지만, 그 외에 많은 증거를 보면은 정말로 욕단의 가정이 그리 갔을 것이다 본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연대를 한번 비교해 보면 많이 믿어져요. 우리가 아담과 이브 때를 생각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옛날 일이니까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것이 보이지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30년, 50년 잠깐 지나가요. 100년, 200년 잠깐입니다. 3000년, 4000년, 5000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먼 거 아닙니다. 아담이 타락한 때가 언제냐 하면은 주전 4114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따지면은 2333년을 보태면은 6447년에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언제냐 하면 한 1700년 정도 지나서 사람들이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평균 900살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 난 게 주전 2458년입니다. 거기 2333년을 보태면은 약 4700~800년 전에 노아 홍수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에벨이 언제 출산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집에 가서 11장 10절 이하에 쭉 보면은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누구는 몇 살을 낳고 몇 살 쭉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것이 참 성경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물론 나이가 줄어서 900살에서 600살, 400살, 200살 쭉 내려가, 아브라함 때는 이제 200살까지 170 이렇게 쭉 내려가지만 어쨌든 이게 신빙성이 있는 나이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쉽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 에벨이라는 사람, 히브리라는 말에 이 사람은 2391년에 태어났습니다. 주전 2391년. 그 다음에 그가 아들 벨렉을 낳은 해가 2357년입니다. 2357년, 주전 2357년, 2333년을 못하면은 4600년 전에 벨렉이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군이 언제 사람이냐면은 주전 2333년에, 물론 그건 정확지가 않습니다. 그는 중국 사람들이 그 요 왕이 그때 즉위한 걸 기준해서 아마 그전일 것이다 해서 같이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주전 2333년에 당군이 이 즉위를 했는데 그때랑 거의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형 벨렉이 태어난 때랑 그 다음에 조금 세월이 지나서 그 동생 욕단이 그 우리 조상이 돼가지고 온 거랑 그게 그렇게 먼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긴 세월을 여행해가지고 그 백두산에 올라가서 그 중국 사람들의 기록에 보면은 그 동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참 신기하다.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섬긴다. 백두산에 올라가서도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나와 있는 걸 볼 때에
지금 말하는 그런 욕단족이라 하는 걸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유석근이라는 목사님이 장로교의 아주 보수적인 것의 합동적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그리고 대천덕 신부 지난번에 설교 드렸지만 한국에 예수원 하시는 유명한 분도 자기 생각에도 바로 그 욕단 족속과 대한민국 족속은 같은 것 같아. 물론 자기가 과학적으로 말은 할 수 없지만 자기 생각으로는 맞을 것 같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유석근 목사님은 이 아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아리랑은 도대체 누가 지었는지 어떻게 된 건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연구를 한 게 하면은 그분이 책을 썼어요. 그게 보면은 알리랑 하는 것은 알자는 뭐냐 하면은 성경에는 엘 그러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엘샤다이 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뭐 다 엘리야. 근데 이것이 조금 세월이 오르면서 그 다음에는 알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라신 할 때 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알은 하나님을 말한다 그렇게 다 맞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알리랑 그러면 리랑은 뭐냐 그러면은 with 함께 한다 이 말이죠. 알리랑 하나님과 함께.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 고개가 또 뭐냐 그 연구를 많이 했어요. 고개가 바로 아까라 천산이나 파미르고온이나 알타이 그 산맥이라는 겁니다. 그 고개를 넘으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또 뭐냐 근데 연구를 많이 했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네. 그거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벨렉과 욕단이 나누어졌습니다. 왜 나누어졌는가? 그때에 이 나누어진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25절에 아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어졌으며. 도대체 세상이 나누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때의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지구가 막 갈라지기도 하고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막 그러면서 더욱더 그렇게 돼서 이제 그때는 붙어 있다가 쫙 나누어져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아메리카는 아메리카대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이 다 나눠졌다는 뜻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어가 나누어졌다. 11장에 보게 되면은 바벨탑 이후에 뒤에 나오지만 바벨탑을 막 만들 때 하나님 이놈들 안 되겠구나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이제는 비가 와도 절대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높은 탑을 쌓아서 올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좋지 않은 일 할 때에 하나님 뭘 바꿨어요? 말을 바꿨습니다. 밑에서 벽돌 5장 여기서 벽돌 5장 올려라 100장 올려라 그러면은 못 알아듣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사실 못 알아들으면 싸웁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나를 무시하냐 뭐 어쩌냐 그러면 싸웁니다. 결국은 말이수로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공사를 하지 못하고 다 흩어진 것이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나눠졌다 벨렉이라는 말은 언어가 나누어져서 흩어진 거 아니냐 그 말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때까지 그들이 같이 가다가 동쪽으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요 말씀대로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 이건 다른 곳에는 다르게 동방 쪽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다 이제 설명은 못 드리고 그러면서 다 갔다가 벨렉 자손들은 우리는 돌아가야겠다. 그 산, 그 험준한 산 이런 걸 보고 그랬는지 돌아가야겠다. 해서 다시 시날 땅 쪽으로 돌아간 겁니다. 시날 땅은 지금의 그 바벨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유프라테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그 밑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쪽에 평지도 좋고 또 거기다가 니무렛이 큰 성도 짓고 별거 다 하니까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는 욕단은 그 전에 이미 그들은 떠났어요. 그들이 언어가 달라서 헤어진 건 아니고 그 전에 그들은 먼저 동쪽으로 계속 우리는 간다 갔고 이들은 돌아갔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믿거나 안 믿거나 많은 사람을 연구하면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때 그것이 나누어졌다 그렇게 본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면 참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유대 랍비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대한민국 사람이 욕단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하는 랍비들도 있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게 많습니다. 밭죽거리는 것도 아주 비슷하답니다. 맷돌하는 것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쟁기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오늘 불렀지만 샤론의 꽃, 그것도 어떤 글에 보면은 무궁하다, 그렇게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럴까? 그냥 가장 큰 것은, 그러면 우리도 히브리족이요, 따지면 히브리족인데 우리는 동쪽에 있는 히브리족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쪽으로 간 벨렉의 히브리족의 후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이 대한민국 욕단족을 사용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마지막을 장식하신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보고요. 어떤 분은 말도 안 된다, 자가당착이다, 그거 뭐 그렇게 보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나 신기한 게 많다 이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일찍이 가야 시대에도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지금도 경주에 가면은 그 돌에 그림이 그려 자세히 보면은 그게 석가모니가 아니고 마리아가 아기 안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건 사진도 있어요. 그런 거로부터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대한민국 사람 흰옷을 입는 것도 그렇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대한민국이, 그 조그만 나라가 선교사를 세계에 제일 많이, 물론 미국이 첫째지만 미국은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인구 비교하면 한국이 세계 선교사에 12,000명, 13,000명 제일 많이 보냅니다. 이거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고 세계에서 가장 이 성경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세계 50대 큰 교회가 있는데 10개가 다 대한민국에 있어요.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고, 또 미국에 오면은 각곳마다 교회입니다. 어거스타도 그냥 천주교, 안식교 포함 10개나 우리 교회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셈족은 종교적인 민족입니다. 이제 9장에 보게 되면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이 셈족은 중동에 있다가 아라비아 쪽으로, 근데 많은 학자들은 욕단은 아라비아로 갔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니다, 거기는 함족이다. 그러면서 동쪽으로 아프가니스탄으로, 네팔로, 중국으로, 시베리아로 이렇게 쭉 오다가 그 다음에 한국까지 왔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을까? 이건 뭐 이해할 수 없고, 셈족이 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세계 모든 큰 종교는 다 셈족입니다. 불교도 셈족입니다. 이슬람도 셈족입니다. 기독교도, 유교도 다 그냥 셈족입니다. 이게 셈족 전하 여러분, 셈족은 종교성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이 노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노아를 통해서 셈족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셈족의 그런 특성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마음에 좀 이렇게 넣어 놓으시고, 야,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거짓말 같기도 하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우리가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국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믿을 수 있을까? 물론 지금도 엉터리 믿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어쨌든 딴 나라 사람보다 잘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건 기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제 잘 살기도 만들어주고 선교도 많이 하게 만들고 세상적으로 이름이 나는 한류 열병이 불면서 한 것은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특별한 복음 전파하는 사명이 있으니 유대인들이 하지 못하던 것, 말세에 이 사명을 깨닫고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 하는 것, 저희들 한번 기도하면서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다 거짓말같이 보이지만 400억을 들여가지고 저 중앙아시아의 모든 그 길을 다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DNA를 조사해가지고 한국 사람과 같은 거 아는 거 다 조사해가지고 발표했는데 정말로 같다, 그런 것도 발표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너무 새로운 이야기라 참 믿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진리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첫째는 참으로 성경은 위대한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책만은 아닙니다. 너무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해서 죄를 지었고 어떻게 이 하얀 사람, 노란 사람, 흰 사람이 됐는지, 또 어떻게 저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사람들이 흩어졌는지 어떤 책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없는데 성경에만 그 인류의 모든 기원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걸 볼 때 야, 성경이야말로 그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우리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 인류는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보면은 정말로 아담의 자손도 되지만 노아의 자손이구나. 저들은 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셈의 자손이고 저기는 야벳의 자손이구나. 우리가 깨닫고 이 같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중요합니다. 나랑 색깔이 달라도 말이 달라 습관이 달라도 같은 피가 흐른다는 거, 이 사랑의 운동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오늘 요절 말씀 보면은 인류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7장 한번 비춰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라게 하려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람들이 이런 거 질문하는 겁니다. 왜 노랄까? 왜 까말까? 왜 하얄까? 물어보기도 하고 왜 우리는 여기 살게 됐는가? 이런 거 자꾸 묻다 보면은 맨 위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신비한 일을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인류가 같은 피를 나눈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부산 앞바다에 가면 오륙도가 있어요. 오륙도. 섬이 5개인지 6개인지 모르니까 오륙도라 그럽니다. 이제 파도가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물이 가득 차면은 섬이 5개고 물이 빠지면 6개입니다. 그래서 오륙도 앞바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남남인 것 같지만 우리가 나중에 뿌리를 파보면은 다 같은 그 아담의 자손이요, 또 더 나아가서 노아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야벳의 자손을 통해서, 야벳은 참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 효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축복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복을 받아서 선교하는 나라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많은 일을 했던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축복받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서양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복받은 것이 있습니다. 영국 같은 데도 원래는 그 해적의 나라 아닙니까? 아주 나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신사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뜨겁게 믿으면서 선교하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영국을 축복하신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잘 살게 된다는 그것의 대표적인 모습을 특별히 야벳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함의 약입니다. 이모로서 약입니다. 축복받았을 때 교만하고 잔인하고 그 축복을 자기만을 위해서 성을 쌓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때가 되면 망할 수밖에 없다. 또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런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되고, 기회를 수백 년을 줬는데 회개치 않을 때 벌받는다는 말씀. 마지막 다섯째는 욕단의 자손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은 한국 사람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숨어있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말세에 나타내셔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저나 여러분이 샘족이고 또 욕단의 자손일지 모르는 이런 때에 왜 내가 예수 믿게 됐을까? 왜 우리나라가 예수를 잘 믿는가 생각하면서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른다는 깨닫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많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21장 하나님의 놀라운 걸 찬양하는 찬송을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널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고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온 인류가 서로 하나인 걸 깨닫고 나랑 피부랑 달라도 습관이 문화가 달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 많아지게 도와주십시오. 또 그 다음에 축복받았을 때에 참으로 죄짓지 않고 그걸 가지고 영광 돌리고 교만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도 축복 주시고 영원한 축복 주시는 체험을 우리가 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종교적인 사명, 믿음의 사명, 선교적인 사명을 주신 것 있는데 깨달아서 말세의 욕단의 자손 같은 그런 제사장의 사명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 2분 정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할렐루야.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노아 자손들을 통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신비한 놀라운 사실들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화되고 달라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갈 길을 밝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군지 더 밝히 알아서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온 인류가 하나인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며 살아가는 이 지구의 모든 인류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하고 봉사했을 때에 자자손손이 복받는 약속도 주셨으니 참으로 영적인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문화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복